우리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켜지는 시간입니다. 늘 항상 매년마다 지켜지는 부활주일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새 은혜를 주시는 부활주일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속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연약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바뀌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응답을 우리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계속 우리 토요일부터 저한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깨달음 또 부분들을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 청년의 중보 기도하는 속에서 저는 또 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내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특별히 올해 제가 우리 이제 유초등부는 이미 이제 우리 교사들이 스팀이 다 되어 있잖아요. 현장에 우리 학교 안에 매일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죠. 또 우리 매일 양육하고 학업할 수 있는 우리 매일 RCC가 되어 있죠. 토요일 날에 또 토요일 날로 우리 청년 중시로 모이게 되죠. 우리 랩런트로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중고 현장입니다. 이 중고 현장을 우리 새롭게 이제 올 한해 제가 도전할 부분인데 다 우리 중고 교사들은 자기 업을 가지고 현장이 있죠. 거기 업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제 현장 속에 우리 학교 현장 속에 이 중고를 마음 품은 우리 청년 일꾼들이 시스템으로 응답되는데 왜 내가 그 기도를 안 했지? 이 생각이 오늘 말씀을 우리 기도하는데 아 이거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우리 중고 현장을 두고 해야 될 24시구나. 하는 현장에 정말 이 중고로 이 중고되는 언약적 하늘을 가진 이 제자 만남의 축복을 열어달라고 오늘 우리 청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 찬양으로 이미 승리했네 찬양하고 우리 가사 내용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결론 때 제가 말씀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냥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는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이미 내게 주었느니 그런 것처럼 이미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을 언약으로 믿고 우리는 24면 되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어디에 묶이냐면 내 생각 속에 내 수준 속에 환경 속에 또 사람 속에 막 제한됩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도 내가 그 산업 현장에 있지만 오직 일생에 응답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일생 응답입니다. 하나님 제가 산업 현장에 우리 직업 현장에 우리 학교 현장에 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일생 응답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매일마다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오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고난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더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답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 주장하는 것 속에 우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이 떨어지고 우리가 분간망대가 약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치우칩니다. 뭘로입니까? 뭔가 행복으로 향해서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성공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계속 고난이 올 텐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의 힘을 가진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그냥 함께 하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 왜 그랬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지옥의 배경,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속에 어비 속에서 뭡니까? 스스로 자신 한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이 부활의 우리 기준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오직 응답 받아야 되는구나. 십자가 주님이 뭡니까? 모든 고통 가운데 많은 산을 올 텐데 나이들도 옵니다. 목사한테도 오고 중직자에도 오게 되고 불신자에 오게 되고 우리 믿는 청년 안 믿는 청년에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십자가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사망의 사망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뭡니까? 사망을 이기시러 오신 거거든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속에 저주재앙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가문을 타고 오게 되고요. 세상에 불신자랑 함께 살기 때문에 불신자 속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력이 믿는 우리 속에도 오는 거거든요.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왜 내가 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자에게 뭡니까?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체부터가 뭡니까? 영적인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남편을 섬기는 것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 현장을 보도록.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지역에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들 당연한 것을 우리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을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없이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 행복해야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걸로 마귀가 잠깐 우리를 속여서 영원히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줘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지. 그게 영원한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세상 문화가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화려한 불빛, 화려한 모조, 모든 영광된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락입니다.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려. 우리 현장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 손자가 그냥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불의한 사고에 같이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사람은 해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을 다 어디요? 뒤집어 써서 이게 뭐 성희롱인지 성폭인지 아무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왕구치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돼서 1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 징역이 5년이 나왔는데 합의해서 이제 3개월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서 5천으로 이렇게 뭐 4천이 5천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인데 믿는 사람인데 그 문제를 당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희와 가깝게 되면 이제 3개월 있다가 또 3개월 아니라 바로 있다가 저기 방배동 거기 구치소가 있나 봐요.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 청년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거기는 답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한테만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믿는 자든 안 믿는다든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속에 불신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에 걸려들 수 있다. 이 사단의 온무에 우리가 같이 묶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님으로 이식하고 있으면 그걸 뛰어넘든지 살릴 수 있는 답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데
그걸 덤펑 다 씌워버린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 21절에 정확하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알고 있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너에게 찾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핏값을 찾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적용되지 않는 현장에 그 고통이 나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석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계속 피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제사 드립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 있어서 각인 뿌리된 체질들이 있는 그들에게 조금만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상으로 숭배하죠. 하나님 불신앙하죠. 그들에게 뭡니까?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일이 뭡니까? 피제사 드리는 거. 예, 피제사 드리는 걸 가르쳤다. 왜? 각인되도록. 계속 들어도 계속 각시키는 겁니다. 왜? 어느 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예, 어느 날 그 말씀이 그 피 언약이 나에게 치유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부활주를 지키지만 저번 주 드린 예배 오늘 예배는 다른 겁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은 활약의 많은 지식과 어떤 지혜를 대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진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뭡니까? 크고 비는 일이 깨달아져. 늘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제 모임하는데 그 속에서 첫 번째 말씀 속에 제게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왜? 오늘 땅에 건설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를 딱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따라다닙니다. 제자들은 따로 메시지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은 치유하시고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들 이렇게 38년 된 병자들 이렇게 세워버리십니다. 누구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예수 오신 것은 그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그것만 공생이 3년 할 줄 오신 게 아니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이 당하죠. 근데 이게 이미 예언된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 이분 죄 없어. 근데 이 정치가 뭡니까?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강도들이 뭡니까? 짊어야 될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 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감면해주고 예수님 대신해서 지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벌여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험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죠? 말씀대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뭡니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무덤이 장사 지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새벽 4명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가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미 예수님은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베드로나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어서 안 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입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 마음으로 온 겁니다. 여기 와 있던 거기 있던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감난한 사례가 뭡니까? 오게 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 변화됩니다. 어떤 기기로요? 이 약속대로 최초로 먼저 성령으로 임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몸된 교회와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우리 어떤 감리교 신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한 장 교계에 큰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신학 학생들을 앞으로 목회자 될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가 다 어떻게요? 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창세기를 안 믿어버린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간에게 문제가 없고 답이 뭐며 회복하는 뭐든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인생에 대한 답, 우리 가야 할 길이 다 언약으로 임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또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전달한 자 되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뭐죠? 예언했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 15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디요? 살아나셨는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는데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기를 그가 죽음과 음부에 묻혀 있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살아나실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우리 시편 53편에 우리 3절 5절 6절 보면은 그가 뭐죠?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어린 양 같아서 제갈길 받지만 그에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이미 예사야 53장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보가 나눠질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앞으로 십자가 사건 속에 일어날 일들, 그 전에 일어난 일들까지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들이 무속인들 말 앞에 끄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다 맞추잖아요. 오늘 생각을 다 맞춰버리잖아요. 미래도 맞춥니다. 근데 틀려서 그렇지. 근데 그들 앞에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다 반말로 탁탁탁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안하고 두려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무속인 것 같으며 손을 잡고 있잖아요.
왜 그들은 말을 믿습니까? 사단의 모든 뭐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사람들인데 왜 그걸 찾고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연약합니다. 왜 그대로 되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어디요? 제법은 나눠둘 거다. 예언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사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한 것대로 성취되었는데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게 은혜고요. 예. 또 시편 60편 21절에 보면 어떤 예수님이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시편 69편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목마른데 처형하는 사람이 쓸개탄 물을 줄 것을 이해한다 했어요. 시원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피가 다 흐르니까. 근데 뭐니 쓸개탄 물을 저 예수님한테 먹이잖아요. 그럼 더 고통스럽잖아요. 여기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34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양손에 못 박히고 발을 모아서 그 겹쳐가지고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장사하려면 뼈도 다 이렇게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십자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뼈를 뭐죠? 꺾지 못할 것이라고 시편 34편 20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 그냥 신약에 있는 말만 아니라 그대로 신약에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 십자가 예언대로 성취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남긴 말씀을 좀 우리 렘넌트 사역해야 되고 우리 현장의 불신자를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어떻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요? 내려와 봐라.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귀신도 내쫓고 능력탱했는데 한번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솔직히 우리 조금만 무시해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얼굴이 안색이 붉어지잖아요. 감정이 뭐죠? 치 올라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그들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오면 그렇게 조롱하는 가운데에 강도들이 있잖아요. 옆에 양 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강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이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어서 죽는데 우리는 죄가 많아 죽는데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달린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 강도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솔직히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실제 육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는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피 흘리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처음에는 뭐냐 여자를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마리아를 향해서 이럽니다. 여자여 내가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건 이걸 어떻게 보면 공적인 건 아니거든요. 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자야 아들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는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네 번째 말씀하신데 그 네 번째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버리셔야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찾음 받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버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찾음받은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뭐죠?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이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은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승리의 고백입니까? 마지막에 누가 23장 46절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셔서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7마디를 하시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뭐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현장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총독 뭐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잖아요. 원래 그 사람은 예수님 보고 재판할 때 죄 없다 했거든요. 근데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뭐 여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것은 안 믿을 수 있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는 뭡니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겁니다. 2025년 우리 4월 20일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탄생이 2025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걸 전 세계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뭡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어디 산에서 계룡산에서 나왔다. 뭐 어디 계란에서 태어났다.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대로 성경에 예언된 사실대로 역사적인 사실대로는 믿고 그를 우리가 언약으로 가지고 또 이거를 확신 있게 전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3일 동안 뭡니까? 그 로마 또 군인들이 철동같이 그들을 지킵니다. 역사에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있지만 성경 외에 역사를 기록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3일째 되는 새벽에 어떻게요?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그 빛이 나오게 되고 그걸 보고 절도합니다. 어떤 군인들은. 그걸 이제 보고 있겠죠. 보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론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실제적인 막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걸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도 그 지키던 군인들 세 사람 통해서 그대로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만 그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승리의 주님이 우리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죠? 왜곡시키려고 예수님이 뭐죠? 시체가 없었다, 도난설 뭐죠? 본 사람들은 환상을 본 거다. 또 기절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증거하는 거.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영적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0절에 영적이면서 가장 과학적인 거 증거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개나 소나 돼지는요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흙으로 끝납니다. 어떤 때는 음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생기를 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대로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어떻게요? 믿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믿는 자는 영생으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똑같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니 나는 뭐죠? 다른 사람들은, 귀신들은 뼈와 살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뭡니까? 그대로 영생으로 똑같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길다 하면 길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우리가 전도할 기회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입은 것도 지금이 받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 가서, 성경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 저런 해석하지만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고 그랬고, 거기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셨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기고 우리의 모든 질비 다 우리를 참 행복자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자들은요 감증하잖아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내감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살아나셔서 십자가만 지었다고 그러면 우리 죄만 해결했다고 할 텐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한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영적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뭡니까? 구수지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뭐죠? 살아나게. 그리스도의 뭐죠? 죽으심과 부활의 당연성과 필요의 절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해당에 가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우리 못 알아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이들 속에도 이 믿음이 들어갑니다. 왜 그리스도께 죽으셔야 되는지,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 지금 우리 속에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이거를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망은 뭡니까? 우리의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영혼이 그분이 죽으신 것 같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건입니다. 흑암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내면 어떻게요? 생명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다. 마귀가 왜요? 사망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뭐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지 않아서 믿는 자도 산다고 하는 그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 저주로 끌어가는 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 받아야 되는 뭡니까?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회복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뭡니까? 과거에서 우리의 뭐죠? 발판이 될 하나님 시작입니다. 근데 계속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이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줬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옥 배경 지옥 원수를 완전히 꺾는 먼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영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보좌의 배경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능도 연약함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가난도 이 응답으로 우리는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하던 자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리는 창조의 능력, 땅의 권세는 뭡니까? 이 사단 지옥 권세 뭐죠? 계속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의 걸림돌, 함정, 올무를 넣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뭐죠? 권세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우리 문제에 답이 오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려워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뭡니까?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 번째는 뭘로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막 전도지 뿌리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주셔야 될 이유와 그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고 그 부활의 사건도 예언된 사건이고 그 성취된 사건이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사람 또한 구원받고 이 부활의 증인을 세울 수 있는 제자 삼는 것이 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도록 우리에게 업을 주시고 지역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만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능 주셔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약속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6월절의 역사를 가지고 오래된 우리의 과거에서 해방시키시는 6월절의 복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는 이곳에서 오순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참 증거 주실 오순절의 축복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약속 붙잡은 그 증거신 오순절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어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이미 승리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나의 기준, 세상 기준, 육신의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 끝날 함께 하신 그분과 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되도록 그분의 말씀하신 뭡니까? 나를 증인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동기가 되고 세상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와 힘이 되는 이 증거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